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되게 유명한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노아의 이 홍수 그리고 방주 사건인 거죠. 노아의 홍수 그 방주 사건이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뭐 끝도 없겠죠.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뭐 러시아인가 터키죠. 튀르키예 어느 지역에 이런 방주 형태의 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저는 뭐 딱히 그걸 뭐 믿는다거나 뭐 발굴하면 뭐 나타난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멸망되어졌는가 그 증거가 뭔가라기보다 노아는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살아남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라는 거에 사실 저는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에 뭐 진짜니 가짜니 이런 걸 이야기하기보다 여기에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 들어있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길 원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다 멸망해 가도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는 구원을 얻어요. 왜 그러냐면 악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들어가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일단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비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비가 내릴 건데, 비가 얼마나 내리냐면 40일을 내릴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40일 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고요? 땅에 지은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 40일 동안 비가 오면 정말 이렇게 산들도 물이 잠길 만큼 비가 올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내리는 이런 여름의 장마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또 우리나라의 이 장마비도요, 하루에 300mm 정도 오면 뭐 정말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아시죠? 뭐 농촌에 뭐 이런 하천 범람하는 건 뭐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mm 이상만 정말 줄기차게 쏟아져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 여기는요, 궁창 위의 물과 땅에 있는 모든 샘의 근원들이 다 터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물이 그냥 한꺼번에 밀려 쏟아지는 거죠. 산 위에 방주가 있어요. 이 방주가 뜨려면 이 산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잠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40일 동안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40은 뭐예요?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40일 하면은 비가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이 잠길 만큼 왔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7일 후에 40일 동안 비가 올 거고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방주를 짓는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걸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라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준행하고 들어갔어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할 때도 양식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차례로 동물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내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뭘 요구하신 거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내가 순종을 하면 뭔가 있겠지. 내가 순종하면 뭔가 얻어지겠지. 하나님 그런 거를 못 알아차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뭔가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순종, 그것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노아에게는 의로움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갑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쉬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면 무슨 생각부터 들어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높은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이거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들에 대해서 그건 맞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이익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볼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뭐랄까요? 제안을 한다고 그러나요? 타협을 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답답하다고 그러고 믿는 사람들더러 꽉 막혔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면 방주를 짓는 거고 동물들을 데려다가 넣으라고 하면 동물들이 와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일주일 뒤면 비가 내릴 거니까 문 닫고 들어가라고 하면 또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전한 순종, 완벽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을 가르칠 때 야간에는 뭐라 그러죠? 심야 영화로 그 노아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청년들 같이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토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노아 영화에 보면 성경에 8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잖아. 노아 부부요.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부부들에서 8가정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한 명이 더 타요. 누가 더 타냐면 두발가인이 탑니다. 두발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두발가인은 가인의 자손으로 금속을 통하여서 온갖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피해 보려고 사람들을 구해 보려고 사람들의 구원자로서 나오는 사람이 두발가인입니다. 그 두발가인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서 노아랑 칼싸움도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인데 사람들은 이런 시도를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이걸 막아보고 싶구나, 사람의 힘으로 이걸 좀 구원해보고 싶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들과 그 영화를 보면서 한참 토의했던 그 순댓국밥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떠세요? 노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이 뜻은 노아를 구원하고 또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타락되어져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시대라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노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말씀과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면 우리는 그 순종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비가 오고 여기 보면 마지막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점점 물이 차올랐죠. 그리고 이 물이 땅에 가득하게 차 있었던 시간은 150일입니다. 그럼 150일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건 물고기를 제외한 땅 위에서 숨을 쉬는 모든 동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의 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새가 150일 동안 안 먹을 수 있고 하늘에서 날갯짓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며칠 동안? 150일 동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50일 동안 비 내리는 기간 포함해서 150일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다 이제 죽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과가 이런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이건 이래요, 저래요, 그래서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악을 범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노아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말고 저 사람을 노아처럼 쓰세요. 근데 저도 한번 태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노아처럼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는데 노아에게 요구하신 것이 순종이라면 나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게 됩니다. 노아처럼 방주 타는 건 깊었을지 모르지만 노아처럼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순종했는가, 그 순종에 기쁨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살아있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